네, 할렐루야. 가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2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르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12절에서 57장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2절에서 57장 13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이어서 설교 말씀 잠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사야서 55장 6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 또 행복에 대한 목마름, 또 관계에 대한 목마름.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제 네시피라고 해서 욕구가 있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욕구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들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고요. 그래서 식욕, 뭐 수면욕, 성욕, 뭐 물질욕 이런 모든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 욕구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 욕구가 넘어서서 정욕이 되고 탐심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지 욕구 자체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욕구가 없는 것은 그냥 로봇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욕구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막 많은 욕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 한 가지 정도만 갖고 싶어 합니다. 평소에 내가 저것만 가질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 가지만 소유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 가지를 소유하게 되면 또 다른 한 가지가 분명히 또 나오게 되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시대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살던 굉장히 좀 이렇게 부유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땅을 막 투기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이래저래 뭐 돈을 많이 모으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 그러다 보니 당연히 빈부격차도 굉장히 많이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았고요. 뭐 재물 하나님께 재물도 많이 드리고 뭐 하나님께 제사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오히려 돌아와서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제사도 하고 우리가 제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은 그 모든 제물들보다 그 제사들보다 더 순종이 더 중요하다.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너무나 수년 동안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먼 훗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어떤 것을 선포하시냐면 심판과 회복을 선포를 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조차도 나중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그리고 그 멸망의 시대 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인데 5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로 와라.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막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부리면서 살지 말고 다른 것에 뭐 해봤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니 빨리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심히 살면서 어느 정도의 목마름은 해결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또 세상의 것들로 해결하는 그 목마름은 어찌 보면 바닷물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그 목마름을 잠시나마 해결할 수는 있지만 또 다시 금방 목말라지고 오히려 더 목말라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목마름 속에서 살게 되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항상 목이 마른 것일까요?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항상 목마르고 인간이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죄요,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목마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부단히 그물질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마치 베드로가 막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아침이 되니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 그물을 닦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남는 것은 없고 과거에 대한 허무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헛고생하고 이제 그만 이리로 와라. 이리 와서 가난한 자도 좋고 아무나 와도 좋다. 이리 와서 이제 그만 내가 주는 해결책을 받아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부딪히고 또 부딪히다 보면은 사실은 인생의 어느 부분 정도는 다 포기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목적의식을 하면서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뭐 자녀를 키우느라 뭐 부모님을 뭐 도와드리랴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와 자기의 삶의 꿈과 사명과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적당히 어느 정도 그냥 살면 될 거야 라고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삶이라는 인생, 삶이라는 시간은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인생길을 갈림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직장, 물질, 관계, 심지어 나의 능력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향력이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를 감사와 감격으로, 물론 뭐 항상은 아닐 수 있지만 굉장히 감사와 감격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해답을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인생길에서 그만 방황하고 나에게로 와라.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문제를,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읽었었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너무 귀찮아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편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생각할 게 많아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 즉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기만 하면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께 대화를 걸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래 맞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도 바로 이곳이지, 그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정말 감격과 감사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